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을 맞아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을 맞아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한국교회와 기독교에서 우리 크리스마스를 절기로 기독교 학교에서도 절기를 지켰죠. 그래서 1890년 또 95년부터 한 1900년에 아마 성탄절이 또 크리스마스가 시작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해방 후에 남한에 이제 세워진 미 군정들이 이제 일제 시대 때 이제 국경일로 정했던 모든 것들을 좀 싹 정리를 하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크리스마스와 또 31일 그때쯤을 공휴일 같은 걸로 삼아서 그 당시 이제 통금들 뭐 있었거든요. 이 둘 날만 통금 없앤다. 뭐 이렇게 이제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탄절은 약간 어떤 개념이었냐면 해방, 일상에서의 어떤 자유함, 막 이런 걸로 이제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탄절 하면 크리스마스 하면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그냥 휴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 이제 성탄절을 이제 그런 의미로 야, 너 1년 힘들었지? 이날만큼은 통금 없어. 쉬어. 그냥 잘 놀아. 막 이렇게 이제 나라에서 이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통금 없애는 그런 날로 시작이 되었던 거죠. 근데 뭐 지금 뭐 통금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회적 신뢰도도 떨어지고 있는 이런 교회의 모습 속에서 이제 더 성탄절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오심이 아닌, 그것을 축복하는 날이 아닌 그저 하루 쉬는 날. 그러니까 오늘 또 그들은 또 일요일이라고 하잖아. 하루 쉬는 날인데 일요일이니까 뭐 법으로 또 제정해서 내년도는 또 석가탄신일과 또 성탄절 공휴일이 있으면 월요일로 휴일을 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좀 놀게 해달라는 거예요. 누구 생일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저 휴일인데 왜 우리에게 휴일 주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성탄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분위기가 안 나는 그런 성탄절인 것 같아요. 뭐 거리를 이전에는 지나가면 캐롤도 올리고 막 그랬는데 이제 뭐 2017년부터인가요? 저작권 뭐 이렇게 걸려서 이거 괜히 뭐 캐롤 틀다가는 이거 돈 벌금 많이 물게 돼요. 그러니까 안 트는 거죠. 그리고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게 뭐 기쁜 성탄에 그런 캐롤을 틀 여유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분위기도 우울하고 또 뭐 크고 작은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뭐 기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이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잘 이 성탄의 첫 날을 좀 생각해 보면 또 그렇게 기쁜 날도 아닌 거예요. 그 당시 헤롯 왕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이 다 죽었잖아요. 많은 그런 슬픔이 있는 그런 날이었고 또 초대교회는 성탄절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하셨는데 뭐 성탄절을 뭐 기릴 그런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다시 주님이 오시니까 그러한 부분 가운데에 그래도 주님의 성탄에 대한 그런 의미들은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봤듯이 어둠 가운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어둠의 상황이 오래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의 성탄을 통해서 그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희망과 기쁨을 주는 그러한 일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역시 동일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볕이 밝으면 그림자도 진하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더욱더 간절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몰랐는데 올해의 성탄절은 그 어떤 누구도
예배 몇 명 드려라, 뭐 특별 방역 대책 있다, 뭐 어쩌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유일한 성탄절입니다. 이전에는 몇 년 동안 2019년부터 계속 성탄절의 제한, 모임의 제한이 있었던 거죠. 결국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또 올해는 또 성탄절이 또 송구영신을 맞는 그런 송년주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을 때에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오늘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또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오신 그 주님이 오실 만한 나였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우리의 한 주가 또 2022년의 마지막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모시기 우리는 너무나 초라하죠. 세상살에 지친 우리들 너무나 누추합니다. 마음은 지쳐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자그만 그 찔림이, 아픔이 그곳에 우리가 하루 종일 신경 쓰이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그렇게 힘들고 상처받고 웃음을 잃어버린 우리들이 너무나 신경이 쓰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고달픈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관심 갖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말씀을 통해서 4주 동안 보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공통점은 뭡니까? 다 부족한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탄생이 시작되어지고 진행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크고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아닌 작은 베들레헴, 나사렛, 별이 5개 그런 침대가 아닌 그저 구유, 냄새나는 구유, 명품백이 아닌, 그런 옷이 아닌 그저 강보에 휘어싸이는 그런 일들. 또 정결 예식을 할 때에도 그 양들을 그러한 수준이 되지 못해서, 양들일 수준이 안 되는 가난한 이들은 비둘기 드려라 할 때 예수님의 부모님이 비둘기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 제자들도 택했을 때 학벌 좋고 능력이 검증된 사람들이 아닌 아부나 세리,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굽지 않는 시선을 뻔히 알면서도 주님은 그런 사람들, 그런 장소, 그런 일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그러한 작은 자들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추운 마구간에 아기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그저 장소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됩니다. 거기는 엄청난 희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현실과 아주 밀접한 그런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마구간, 누가 사는 곳입니까? 가축들이 사는 곳이에요. 어떤 곳이에요? 냄새가 나는, 늘 배설물과 오염이 범벅이 된 그런 곳에서 주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깨끗이 청소해도 금방 더러워지는 거예요. 오물이 쌓이고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결국 이 모든 마구간의 상황은 우리의 내면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 역시 순수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해요. 늘 냄새가 납니다. 치워도 회개한 것 같아도, 용서받은 것 같아도 늘 냄새나는 오물투성이 역겨워요. 오물이는 짐승이 먹고 배설한 배설물이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치유되지 않은 채 매일매일 상처, 분노 가운데에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 결과물들, 억울하다고, 두렵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오물투성이입니다. 우리 내면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상처투성인, 냄새나고 여전히 오물투성인 우리에게 오신 그 사건,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가 깨끗하게 다 청소된 곳에 오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그러한 냄새나는 오물투성이인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드리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마구간이지만 주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그곳이 빛으로, 생명이 가득하게, 어두컴컴한 마구간이 태양보다 더 환한 빛으로 바뀌어진 그런 현상인 것이죠. 서울 광화문 광장 옆에 교보빌딩이 있는데 거기에 늘 이렇게 붙은 문구들이 있습니다. 글귀가 있는데 올해는 이런 글귀예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글귀입니다. 너에게는 내가 잘 어울린다. 바꿔주시고요. 너에게는 내가 잘 어울린다. 우리는 손을 잡고 어둠을 헤엄치고 빛속을 걷는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염려와 걱정 가운데 출퇴근을 하면서 어떤 이들은 억울한 게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우리 뭐 감리교 본부가 또 거기 앞에 있잖아요. 또 뭐 성소수자에 대한 뭐 이런 얘기, 또 억울한 교회 문제들 그 앞에서 다 시위하고, 뭐 광화문광장은 아시다시피 많은 그러한 시위 현장이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런 빌딩 옆에 이런 글귀가 있는 것, 너에게 내가 잘 어울린다. 우리는 이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 뭐 이건 뭐 그건 아니죠. 이 진은영 시인의 어울린다라는 글귀의 한 부분이지만, 우리는 이 성탄에 이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게 되면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에게 내가 잘 어울린다. 우리는 손을 잡고 어둠을 헤엄치고 빛속을 걷는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내가 너 더 잘 어울려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어둠을 헤엄치고 빛속으로 걷자라고 이야기하시는입니다. 그 어디까지 걸어야 될까요? 소외받고 또 어려운 이들에게, 또 분단의 저 북녘 동포들에게까지 그것이 따뜻하게 퍼져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손잡고 함께 가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성탄을 우리가 잘 의미를 한번 내려보면 그저 주님이 그냥 오시고 끝이 아니라, 그 이야기는 굳이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 이유가 없어, 내가 인간이 될게 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벨탑 사건, 우리 새벽에 말씀 보고 있잖아요. 바벨탑 사건이 죄가 되었던 것은, 또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났던 것은 굳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우리 인간의 불순종 때문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면서 성육시 하신 이유는 굳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 이 성탄은 바로 인간이 굳이 하나님처럼 애쓰지 말라고 보내주신 나의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럴 만한 이유도 없는데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보내주신 겁니다. 또한 이 성탄은 아직 이 세상에 대해서, 또 자신이 만든 사람에 대해서 아직도 하나님이 그 만드신 것들에 그래도 기대를 하고 계시는구나, 소망이 있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비록 부패하고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지만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그들에게 전달만 된다면 이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어. 내가 만든 자녀들이야, 내가 만든 세상이야 라고 생각을 하셔서 다시 기대하시고 다시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져 있는 것이 성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 그 기대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라고 선포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뭐 뉴스를 봐도 여당과 야당이 그렇게 싸우고, 뭐 노사가 그렇게 싸우고, 보수와 진보가 그렇게 싸우고, 지역과 세대 간에 아주 극단적인 그런 갈등과 다툼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오신, 그렇게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그 주님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세월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어도 그 성탄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서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너희들도 그 선물이 되어야 해.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준 것처럼 너희들도 그 선물이 되어 세상을 향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아직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무엇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이라. 아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오신 이유는 우리의 세상 가운데 그 임마누엘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아 라고 절망 가운데 빠진 이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 임, 함께, 마, 이것은 이제 말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말이고요. 누, 우리, 그 다음에 엘샤다의 뭐 이런 거,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도 나같이 더러운 오물같이 냄새나는, 치워도 냄새나는 나를 같은 사람에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내 삶에 앞으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함께 있어서 너무 좋아. 우리 함께 손잡고 그 빛으로 함께 걸어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문구와 같이 우리 주님이 오늘도 내 삶에 비록 편탄하지 못하고 넉넉하지 못하고 폼날 것 같은 그런 건 없는 우리들의 삶이라 할지라도 나만 붙잡으면, 세상에선 별로 폼나지 않아도 나만 붙잡으면 믿음 안에서 폼난 인생 살 수 있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널 떠나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이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이 지구 위에 수많은 분쟁과 갈등,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이때에, 또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안타까운 신음이 계속되어지는 이때에 참 우리가 그 아픔만 보고 왜 이 땅이, 왜 이 시대가, 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원망하고 두려움 가운데만 있지 말고 정말 이러한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어야 할 텐데, 이러한 곳에 하나님의 관용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비판하잖아요. 편가르잖아요. 관용의 마음이 아니라 서로 질투하고 이기하고 네 편 내 편 우리 흑백 논리로 나누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 하나님 시에는 어떠셨을까? 하나님의 평화는 어떻게 그 상황 속에 임할 수 있을까? 임마누엘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저 아무런 그런 아픔 없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살을 찢는 그런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는 그 길을 걸어가실 그 주님의 마음, 그러시지 않아도 되실 분이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성탄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오늘 임마누엘 오신 오늘 성탄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 내가 주님의 선물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이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한 이들에게 임마누엘로 내가 다가가겠습니다.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이 전달되어지는, 탄식이 있는 곳에 감사와 축복이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오늘 성탄의 계절에, 아직 한 주 남은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정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마지막 송년주일이죠. 우리 송년에 대한 말씀들은 송영신 예배 때 드리도록 할 텐데, 정말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 정말 성공보다 실패와 또 실수가 더 많은 그런 한 해였겠죠. 또 이로 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굳이 그렇게 쌓아놓고 원망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번역 버전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한 해 동안 선한 일을 하며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수가 있어도, 또 미움이 있어도, 다툼이 있었어도, 오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한 해 열심히 안 했던 사람 없었겠죠. 진심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조금 어긋나고 오해가 있어서 그렇게 보여진 것뿐이지 그 마음 하나만큼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함께 나눠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그러한 평화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로 임하시기 때문인 거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의 주님, 임마누엘의 성령님이 우리의 성령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또 그 믿음으로 오늘 세례를 받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장학금을 전달하며 그 믿음으로 오늘 예배를 오신 저와 여러분들 다시 그 기쁨과 그 평화로운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그 임마누엘 누리지 못한 이들에게 임마누엘의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주님, 내 삶의 가장 밑바닥에도 임하시겠다는 그 결단들, 그 결심들,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오늘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함으로 인하여 환희와 감사의 고백이 있는 성탄절 되어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누리지 못한 이들에게 우리가 그 임마누엘이 되어 주님 앞에 전달되어지는 선물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